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수학자가 그 영국의 그 교회 감소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2060년에는 교회가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했습니다. 뭐 예견이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일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비율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벌써 교회들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울한 소식은 뭐 영국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주변을 지금 우리가 돌아보아도 실감이 나는 그런 문제이죠.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에 있는 뭐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이 우리 한인교회만 보더라도 뭐 이 통계가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40%가 줄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40% 한인교회가 여러분 줄었습니다. 뭐 요즘 뭐 통계적으로 보아도 뭐 성당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교인 수가 감소하는 그런 교회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뭐 당연한 뭐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다가 교회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뭐 이보다 더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핍박이 있었고,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이 남은 자들이 있었죠. 이 남은 자들. 또 이들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은 2000년이 넘게 교회를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남은 자.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가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런 남은 자의 어떤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 남은 자 사상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남은 자를 히브리어를 슈아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remnant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런 자들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현재 상황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남은 자로서 복음을 이어가는 그런 자로 내가 남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것은요, 견디고 버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견디고 버틴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끝까지 복음 가운데 서서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 중요한 사명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교회 안에는 이 남은 자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교회의 귀한 사명은 이런 남은 자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이런 의식을 갖고 있죠. 그렇죠? 세상이 어땠든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로 양육되어지고 또 내가 남은 자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상과 함께 우리 교회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걱정을 하죠. 교회들이 그냥 요즘 뭔가 이렇게 묻어서 그냥 많이 흘러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시세적,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때로는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요, 참 무겁죠. 그렇죠? 뭐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뭐 증인된 삶을 꼭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라는 마음의 불평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뭐 분주하다 보면은 이거 마치 내가 사는 것이 먹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은 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사명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 사상을 갖고 있는,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열흘 정도 지금 한국을 좀 방문했는데 이번에 중국을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사정이 좀 좋지 않아 갖고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 조선족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졸업식을 또 마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지만 교회의 사명에 대한 영적 좀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남은 자로서 사명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 부흥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 때는 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새로운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반드시 올 텐데 우리 때는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좋은 씨앗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보면요, 어디를 가나 이 가난견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분들, 우리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가난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이런 아직은 가난 교인은 되지 않았지만 이 명목상 교인들 많이 있죠. 교회를 나오시는데 특별한 어떤 그런 사명 의식이나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이런 거 너무나 가벼운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런 분들은 sit warmer 이렇게 얘기하죠. 의자만 대피고 가시는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생명력이 없는 그런 교회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죽어간다라는 것은요, 지금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많은 교회들이 지금 능력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죠. 그 중에 사대교회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대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원인이 있으니까 전에 그렇게 왕성하고 풍성하고 또 충만했던 그런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어진 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대교회는 리디아 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여러분 이 리디아 왕국을 때로는요, 한때는 황금 도시라고 이렇게 불러졌어요. 그렇죠? 그곳에 작은 시내가 있었는데 그 시내를 황금천이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엄청난 양의 사금이 나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조그만 겨울인데 거기에 사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금을 재련하는 재련소가 300개 이상이 발굴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발굴된 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가니, 그렇죠? 그 밑에는요, 금이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로, 흘려진 금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지역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대는요, 좀 해발이 높아요. 한 250m 절벽 위에 있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자, 여러분 이 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딱 좁은 입구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양쪽에 절벽이 있고 그 사이를 들어가야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도시를 BC 546년, 아마 여러분들이 전에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들 대충 기억을 할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지 40년이 된 그런 후죠. 그렇죠? 바벨론에서 유다가 망한 지 40년이 지난 후, 그 다음에 이제 신흥세력으로 이 부상한 바사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였죠. 거기에 왕이 고레스였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고레스가 이곳을 점령하려고 이제 하였습니다. 전쟁을 이제 일으켰는데 이 좁은 입구를 통과를 해야 바로 이 도시를 점령할 수 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 군사력이 좁은 귀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 이거 잘못하면 전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또 막는 군사들은 그 입구만 지키면 절대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고레스가 포위만 했지 이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 이 사대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성 위에서 지키던 한 병사가 근무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무를 쓰다가 졸았어요. 졸다 보니 꼬박 졸다가 아마 투구가 땅에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투구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만 알고 있는 비밀 통로를 통해서 이들이 성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투구를 다시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이 바사군이 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바로 특공대를 조직을 하고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성문을 열게 한 후에 바로 이 사대를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후로 이 고레스 왕이 이거 바벨론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점령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건설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적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이 사대는요 소아시아 아주 중요한 그런 수도로 이제 번성을 하게 되어지죠.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수사에서 사대까지 거리가 약 한 2,700 정도 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이것을 페르시아 왕의 대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왕의 대로가 이제 생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이 도로를 통해서 무역과 문화가 이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활발하게 무역과 문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니까 뭐 당연히 부와 뭐 영광이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부한 거예요. 뭐 금도 많겠다. 무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사대 교회가 당시에는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나중에 죽은 신앙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풍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넘쳐나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풍부함으로 이들은 돈을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함으로 아마 이 처음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쇠퇴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대교회 현상들 뭐 그거는 뭐 사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자,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쇠락하는 것은요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전쟁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은 일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부하고 안정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풍부할 때 여러분 이럴 때 도리어 교회가 쇠락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되어지면요 당연히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이런 아이러니.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풍성하고 편안하고 행복할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의 은혜 때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반대 현상으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는 뭐 보기에는 활기차죠, 풍성하죠, 뭐죠, 그렇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고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뭐 정말 모든 것들이 풍족한데 잘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왔을 때 죽은 교회로 또 우리 죽은 심령으로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풍성함과 또 안정되어지는 것, 또 우리의 이런 모든 평화가 꼭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지금 번창하고 또 내가 지금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은요 올무와 시험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전에는 정말 유한이 되고 분주함으로 찾았던 그런 교회. 정말 가면은 그 마음에 위로가 있었고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사함을 느꼈던 그런 교회. 그런 정말 눈물의 자리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주해지고 바쁘다 보니까요. 도리어 불편해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이 이게 좀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예배만 살짝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가서 예배만 살짝 드리고 나올 때 아무도 도리어 신경 안 써주고 관심 안 주는 그런 편한 교회를 찾게 되어지는 우리의 그런 신앙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요 무늬만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조금 더 멀어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가난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도리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촉촉해지고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아직까지 영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죠. 그렇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은혜가 마르면요 믿음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빈 항아리에 물이 차지 않습니까? 빈 항아리가 비어야 물이 차게 되어지고, 자, 여러분 마른 스포츠가 물을 쫙 빨아들이는 것 같이 우리 마음이 비어지고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차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아는데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내버리는 거예요. 내 머리는 내 마음은 꽉 차 있으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 주변은 풍성한데 모든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내 영혼은 점점 마르게 되어지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풍성함에 있거나 궁핍함에 있거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그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또 드려지는 그 찬양, 또 올려드리는 그 기도, 또 성례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와 성찬.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수단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유지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는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안에 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 속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말라져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육체가 피곤하면요, 피곤하고 지치는 것 같이 여러분 당연히 우리 영혼도 지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육체는 피곤할 때 어떻게 합니까? 휴식하고 관리를 잘하면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나는 어떤 욕망, 욕구가 채워지면 우리 육체는 만족과 행복을 느끼죠. 자, 그러나 우리 영혼은 여러분 휴식을 취하거나 뭐 땅의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육체가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 땅의 것으로 회복되어지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에이스를 받아야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영혼의 회복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영혼이 회복되어야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출발을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기 1장에 보면은 여러분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방문은 당연히 뭐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성전에서 드리고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막문을 통과하면은 자, 그다음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 사이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진 큰 대야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이제 들어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몸을 씻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또 깨끗이 씻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예배하러 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씻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깨끗이 씻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온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씻김을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제사장은 의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준비와 과정들이 또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절차나 과정을 보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예배의 절차와 과정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뭘 봅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와 그 정성을 준비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오지 않습니까? 예배 올 때 당연히 준비와 과정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준비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근데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상을 준비하죠. 뭐 교회 올 때 뭐 우리가 막 입고 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반바지 입고 쓰레빠 입고 신고 우리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상도 그렇고 시간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과정 속에 들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를 통한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회복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히브리어로요 아바드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아바드라는 것은요 섬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서비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바른 예배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맞춰 있어요. 물론 뭐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또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뭐 사람들에게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예배가 청종 위주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비스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반면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번 우리가 예배 초청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가난 우리 성도들을 이제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예배 한번 오십시오라고 하면요. 뭐 철석같이 약속을 해요. 제가 꼭 가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날이면 어떻게 뭔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꼭. 그렇죠?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마귀들이 이 예배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그 마귀를 그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뜻이요. 찢다, 나누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포커스로 두는 것, 이걸 방해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사람은 하루에 5, 6만 번의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귀는 잡다한 생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면은 자꾸만 잡생각이 들어요. 집에 내가 불 제대로 끄고 왔나? 내 세탁기를 자동으로 꺼지지만,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오게 되어지고 집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만 찬양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이 원체 그냥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니까 잠을 못 자죠. 근데 목사님 말씀만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그냥 눈이 감기고 잠이 오는 그런 경우들, 그렇죠? 자, 여러분 그건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여러분 집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저희 교회가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심플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것저것 다뤄놓으면요 이게 자꾸만 눈이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방해가 되어질 것 같아서 제가 싹 제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찬양해 또 말씀에 은혜 받았다.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예배에 오늘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내가 또 찬양에 또 말씀에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꼭 성공한 예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은혜 받으면 좋죠. 그렇죠? 예배는 당연히 그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결단과 각오를 드림으로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결단과 각오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 자, 그럴 때 자,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산제사. 여기서 몸은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이 소마와 사르크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여러분 소마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들어있는 그런 몸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르크스라는 것은 그냥 육체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마와 사르크스의 사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영이 들어있는 사람과 영이 들어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 여러분 산제서로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이 소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믿음이 있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어떤 화해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적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 말씀이 빠져서는 절대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뭐 율법적으로 하나님 드리라라고 해서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물론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자, 여러분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면서 마지막이 되어지는 것인데 자,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 바로 예배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느낍니까?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요 여러분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우리의 삶의 실패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최초로 예배에 실패한 자가 나오죠. 그렇죠?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나오거든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와 질투가 차게 되어지고 결국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우리 예배가 성공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승리할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삶,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바로 예배 승리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뭐 교회가 크고 시설이 잘 돼 있고 뭐 프로그램이 풍부한 그런 그런 데서 예배 드리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성공의 예배의 성공은 바로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성공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멈춰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방해를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과 나의 회복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지고 나의 삶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삶이 중심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진정으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